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써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강절 이제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합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듯이 공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제 출생부터 죽음까지 비슷한 어떤 한 가지 관점으로 이제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거기서 요한복음을 추가해서 이제 사복음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복음서는 이제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신앙이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이제 그때쯤이에요.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이제 신앙이 좀 시들시들할 때쯤에 이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복음서에서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약속하신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영광된 분이신지, 그분은 우리의 이제 왕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제 내용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요한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사도 요한은 이제 야고보와 형제였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어부 생활하다가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모두 12명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순교하고, 이제 유독 한 사람만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요한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죠. 전승에 따르면 이제 요한도 이제 순교를 이제 당할 처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끓는 가마 이제 던져졌는데 그 끓는 가마가 열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그 몸이 튕겨져 나갔다고 그래요.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석방되어서 에베소에 거주하였고, 거기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고 그렇게 전승에 이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명확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를 믿어 그 이름으로 힘있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족보로 시작하고 있어요.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순서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그 순서가 다른 이유는 그 원독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배경으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 맞는 족보를 순서대로 정했고, 이제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에 맞는 족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달라요. 보시면 그렇게 쉽게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궁전을 말하고 동방박사를 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요. 이제 이게 마태복음에서 나온 이제 내용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속 시원하게 예수님이 왕이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빌려 타고 가셨죠.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이제 소리를 이제 높게 이제 질렀다고, 크게 질렀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1장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다니엘의 대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임금이다. 뭐 왕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그것을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다니엘은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요한이 강조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인데도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제 고백하냐면은 6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메시아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왕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에 이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 다른 복음서보다 유독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곧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들의 왕 되신 분이시다. 왕이신 분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체포되어 빌라도인데 붙잡혀 갑니다. 붙잡혀 갔을 때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방인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왕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왕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인의 고백은 이 고백이 입술에서 명확하게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고백이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거나 우물쭈물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나의 왕 되십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입을 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라는 땅으로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중에 풍랑을 만나요. 배가 뒤집힐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지경에 처해 있어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라사라는 지방에 이제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상황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상황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이제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요, 항상 표현해야 돼요.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사형리 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형리 책 보면은 이제 의자가 하나 있고, 옛날에는 내가 그 의자에 앉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의자에서, 그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왕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좌에서 모셔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작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나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터진 웅덩이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이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첫 번째 잘못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 목이 마른 것이에요. 근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할 텐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처음에는 물이 나옵니다. 근데 물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이제 저축하기 시작하죠. 근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건 터진 웅덩이자. 계속해서 물을 이제 스스로 노력으로 저축하는데 계속해서 그 물은 밑 빠진 독이 이제 물을 붓는 것이죠. 계속해서 목마른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인생의 보좌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수를, 웅덩이를 팔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목마르지 않은 것을,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 왕되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그리고 그 왕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성탄 시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지도자인 사내들인의 의회의 의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었다라는 게 국회의원.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이제 굉장히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 드물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 흔치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 완전 멀찍이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신분 때문에 가까이 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네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간 거예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깊이 상고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궁금한 것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 그 본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 질문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한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나 중생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음과 영생을 얻음으로 결합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생이나 중생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은, 중생은, 거듭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강복음서에는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은 또 다른 차원의 주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현재의 영생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보다 완전한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는 천국과 재림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그리고 완전한 영생에 들어간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에요? 주일학교 학생부터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요 영생을 주려 합니다. 영생을.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육신의 출생과 전혀 다른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출생은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으로 뜻으로 이제 경험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영적인 출생은 하나님에게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제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요한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수 되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세요.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생명 되신 분이세요. 그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6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목마른 자가 해결되고 미래에는 부활까지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에덴입니다. 에덴. 첫 번째 천국이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신 천국은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생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예수는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죽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생을 마감하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들어가는 나라. 이 천국은 영생한 자, 거듭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고, 죽음 이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 천국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종과 명성황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역사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셨고, 또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 명성황후를 잘 아실 겁니다. 고종도 잘 아시고. 고종과 명성황후는 미국 선교사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고종은 특히 남자 선교사를 초청해 이제 국제 정세를 이제 논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여자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을 이제 초청해 잔치를 벌이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삶을 나누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은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조선 왕조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제 동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1885년 1월에 미국 감리교 윌리엄 닌데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을 방문하고 고종을 만나게 돼요. 고종은 닌데에게 이제 선교사들의 이제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어서 닌데는 이제 박영효라는 사람을 만나죠. 근데 박영효라는 사람은 닌데에게 조선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나중에 조선의 비극이라고 쓴 이제 맥켄지에 의하면은 당시 박영효는 미국의 도움을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박영효는 우리 백성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제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우리 백성은 교육받고 기독교화 돼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입헌 정부를 가질 수가 있고 가까운 미래에 당신의 나라들처럼 자유롭고 개헌한 나라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새로운 나라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라는 것이에요. 조선 정부의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가보개혁의 하나로 일본식 개혁이 이제 시도되고 있을 때예요. 이것을 염려한 박용윤한 사람은 명성황후에게 미국식 교육 개혁을 제안합니다. 명성황후는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비용을 담당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와 에비스는 이런 조선 정부의 이제 제안을 미국 선교부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도우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이제 미국 정부의 이제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조선은 미국의 도움을 이제 간절하게 원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조선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조심했다라는 것이에요. 박용윤한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선교사들은 미국 종교분리 원칙을 내서 이를 거부하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러시아의 관계와 복잡한 관계 가운데에 명성황후는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역사적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명성황후는 이제 선교사님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와 가깝게 지냈고 언더우드 이 부인과 만나서 자주 삶을 나눴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명성황후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근데 언더우드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땅이 커서 한 땅에 사계절이 다 있는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대한민국은 미국에 보면 이제 작은 땅이죠. 사계절이 다 경험되어진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에 살던 이 명성황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신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언더우드 부인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더 좋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눈물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탄식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괴롭히는 나라도 죽음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명성황후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저도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 명성황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영생이고 부활이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낸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영생을 경험합니다. 천국을 경험해요. 훗날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이 진리를, 이 놀라운 선물을 소유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인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특별히 대강절 주일, 성탄절 이 시즌 가운데에 그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주신 분이세요. 그분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보며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대강절 이 시즌이 되고 성탄의 시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